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풍요하게 하는 방법 중 하나가 취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저도 이번 여름에 잠깐 유화 물감 그리기를 취미 삼았었는데요. 취미를 통해서 인간은 마음이 쉬게 되고 치유가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요즘엔 상호 형제가 미술에 흠뻑 빠져서 내면을 색으로 표현함으로 자신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걷기도 참 좋은 취미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들이 걷기뿐 아니라 다른 취미들, 좋은 취미들을 자꾸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돈이 안 드는 그런 것들 중에서도 취미를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정말 좋아하는 것, 잠깐이라도 그 시간을 갖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는 존재, 우리 내면 속에 숨겨진 그 진정한 자아들이 나타나고 발휘되고 성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악기를 연주할 때 정말 힐링을 느끼기도 하고, 누구는 그림을 그릴 때, 운동, 독서, 영화 감상, 또 사진 촬영, 축구, 낚시 이런 것들로 자신들의 잠재된 재능을 깨우고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참 취미는 다른 것이 뭐냐면 사람마다 달라요. 왜냐하면 각자의 얼굴이 다르듯이 취향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달라요. 내가 좋다고 해서 그 취미 당신도 해봐. 그 사람은 안 좋을 수가 있다. 나는 좋은데 그 사람은 안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어떤 취미를 위해서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장비에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또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취미에 대해서 애주중주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취미가 달라요. 누구에게는 그 취미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관심이 없어요. 저도 이제 어떤 취미는 정말 이해 안 되는 취미들도 있더라고요. 누구는 너무 좋은데 누구는 돈을 주고 하라고 시켜도 안 하는, 절대 못하는, 정말 싫은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건 누구에게는 그 즐거움이 느껴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느끼는 것을 어떤 사람은 절대 못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그게 행복한데 저 사람은 절대 못 느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예배 후에 팔당 전만대 갔었잖아요. 그때 앞에 북한강을 낀 그 탁 트인 산책로를 걸었는데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오랜만에 탁 트인 강을 바라보니까 숨이 그냥 탁 트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산책로 주변에 이렇게 걷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쫙 나와갖고 특수 망원경 카메라들을 쫙 세팅해놓고 막 줄지어서 서 있어서 저를 무슨 카메라 촬영팀들이 나온 줄 알고 방송국에서 나온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참 이상하다. 여기 뭐 특별한 게 있었나? 그 북한강을 바라보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날씨도 쌀쌀한데 그분들은 거기서 계속 서서 멀리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곳은 철새들의 이동 서식지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일반인들한테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다큐를 촬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중요한 볼거리였던 거예요. 아주 관심이 갔던 것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정말 고가의 장비를 구비해서 철새들이 어떻게 새끼를 낳는지, 어떻게 먹이를 먹이는지, 어떻게 번식을 하고 어떻게 또 이동을 하는지, 그런 것들에 시간을 들이고 자기의 돈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있더라고요. 그 추운데 거기서 서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없는 것은 아니구나. 무언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못 느끼지만 있을 수 있구나. 나는 못 보지만 보이는 것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 참 많잖아요. 난 다 알아. 그렇지만 사실 그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곳은 오랫동안 자주 갔던 곳이거든요. 저한테는 그곳은 단지 그냥 강바람을 맞으면서 탁 트인 쭉 뻗은 길을 걸으면서 경치를 즐기는 곳뿐이었어요. 한 번도 그곳이 다큐멘터리 촬영하는 철새들의 중요한 서식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보지 못하는 그런 세계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뿐이겠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는 정말 내가 막무가내로 우겨도 없다고 우겨도 정말 존재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스테반이라는 사람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잖아요. 스테반은 죽음 앞에서 마주한 그 선명한 영적인 그 세계를 봤어요. 그 세계는 천국이었습니다. 지금 스테반은 죽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막 외쳤거든요.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애지중지하는 율법이 필요 없다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잡혀와서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근데 스테반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천국을 보고 보인다고 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스테반이 본 그것이 사실일까요? 정말 그것이 존재할까요? 왜 우리는 그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될까요? 그는 천국의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증인은 자기가 직접 보고 느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왜냐하면 확실히 봤기 때문에. 스테반은 실제적으로 뚜렷이 봤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얼마 전에 오토바이 배달 사고를 당한 치킨집 사장님의 그 국민 청원이 하루에 2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 청원 글을 올린 사람은 누구냐면 사고로 죽음을 당한 사장의 딸이었어요. 그녀가 청와대에 청원을 한 이유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아픔 때문이었어요. 밤늦게 치킨 한 마리라도 더 배달해서 그 몇천 원이라도 더 벌겠다고 배달을 나간 아버지가, 그 가장이, 그 지키려 했던 그 성실한 50대 가장이, 가정을 지키려 했던 그 성실한 가장이 30대 벤츠를 몰던 여자 음주운전자에게 죽음을 당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자는 사고 당한 사람이 중앙선에 막 오토바이 타다가 넘어져 있는데 119보다 변호사를 먼저 알아보고 자기가 살궁 일을 먼저 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 딸은 그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도저히 이 죽음을, 아버지의 죽음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국민 청원을 올린 거지. 말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자기 안에 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법정에서 증인의 증인이 참 사건 결과를 좌우한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 증인을 딱 서주면 그 증인의 위력이 커집니다. 자기가 증언을 함으로 자신이 불리해져서 인생이 꼬이게 되지만 피해자를 위해서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고 올바로 증언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영화에 주로 많이 나오죠. 비록 자신이 불이익을 받더라도 자기가 눈으로 범인을 목격한 것이 계속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진실을 폭로하게 되는 것이죠. 스테반도 너무나 뚜렷하게 목격했기 때문에 그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가 본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하나 그의 말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사람은 죽기 전에 진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거짓말을 하고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죽기 전에 한마디 내뱉는 그 말은 마음속에 담아둔 말, 가장 중요한 말, 진실된 말을 유언으로 내뱉는다고 합니다. 스데반도 죽기 전에 성령이 충만해서 그가 보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가 본 진실은 천국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시다라는 그 천국의 실제의 모습이었습니다. 5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절 시작.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하나님은 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서서 자신 안타깝게 내려다보시는 그 장면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문 앞에서 그가 느끼는 큰 고통과 감당하기 어려운 그 두려움 속에 서 있는 그에게 확고한 소망과 희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었어요. 오히려 이제 자기가 가게 될 천국을 바라보면서 와, 황홀하게 되었어요. 내가 사는 이 세상, 이 정말 힘든 세상, 그것이 아니고 저 천국에 다가가게 된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황홀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는 죽음 직전에 봤고 또 너무나 분명하게 봤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보이지 않았지만 스데반이 봤다고 말하는 그 영적인 세계를 믿을 수 있었습니까? 오늘의 세상 사람들도 그 당시 사람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고 말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보인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뭐라냐면 어리석고 바보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보았던 그 영적인 세상을 여러분은 보고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원합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증언과 유언을 우리가 모두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스데반이 말하고 본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 다음에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이 예언한 그 메시아 어린 양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실존하시고 영존하신 구원자고 심판자라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 굴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확실히 알게 된 세 가지가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알게 된 그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부터는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이에요. 영원한 죽음의 길이 아니고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고 죽으심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졌잖아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가게 됐잖아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게 됐잖아요. 우리는 의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스데반이 본 것은 이제부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이 이제 아무 쓸모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엄청난 제사, 그 번거로운 일들 하나도 안 해도 되고 하나님과 직접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그 많은 형식적인 율법 조항들이 이제는 우리의 억압과 족쇄가 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고 주일날은 얼만큼 걸으면 안 되고 뭘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거 쓸데없는 그 족쇄, 억압, 그것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법은, 율법은 딱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두 가지 법에 다 녹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죄책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어린 양을 끌고 가서 돈이 없는 사람은 또 비둘기를 사서 피를 흘려야지 되는 그 모든 것들에서 우리 이제 자유한 영혼들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스테반처럼 영적인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남들이 다 보는 것을 보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우리가 다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까요? 세 가지 버려야 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기만 옳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왜 그들은 스데반이 보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영적인 세계를 볼 때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라는 말만 들어도 오히려 귀를 막 막고 악을 쓰며 소리 지르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어요. 사냥개처럼 물어뜯으려고 스데반한테 달려들었어요. 결국 스데반이라는 신실한 크리스천 한 명을 집단으로 폭행을 해서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기만 옳다는 그 생각의 프레임에 갇혀서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악을 썼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세계에 갇혀서 합리화를 하고 변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데반의 말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자신들이 여지껏 쌓아왔던 그 삶의 기반들이 다 뽑혀나갈 것 같고 자신의 삶이 부정을 당하게 되는 것 같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랬던 겁니다. 지금 스데반을 죽이지 않으면 자신들이 죽게 되기 때문에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방어를 했던 거예요. 자기 프레임에 갇혀서 믿지 않았습니다. 현대 정치인들도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하면 공격을 하더라고요. 상대방을 향해 공격을 퍼붓습니다. 북한의 김정은도 자기 체제가 위협당할 위기에 처하자 고모부를 죽이고 이복형을 암살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코로나 초기 대응에 실패해 수십만 명이 죽은 실수에 대해서 공격받자 자신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자신을 옳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당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자기 합리화라는 것,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가 나를 공격해 오면 방어하고 아니라고 하고 나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이 인간의 본성에는 시기, 질투, 음욕, 살인, 거짓, 탐심이 있는 것처럼 이 자기 변명도 또한 자기 합리화하는 것도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56절부터 58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6절 시작.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다.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말을 귀를 막고 안 들어요.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상대를 밟고 올라서야지, 상대를 죽이고 없애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 악물고 소리치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살아있는 것이 있잖아요. 철새 연구가들은 아무리 공격하고 없애려고 해도 그들은 철새가 있다고 보고 있잖아요. 어딘가에 철새가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버려야 해요. 자꾸 버려야 해요. 나의 생각만 옳다는 생각을 버려야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폭넓은 삶을 살게 되고 변화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나는 볼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게 되는 비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탐욕을 버려야 한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삶을 소유를 버리지 못해서 못 봤어요. 그것을 버리면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버리지 못했어요. 전도서 1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직 안 펴졌어. 네, 시작. 너는 내 떡을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네. 여기서 말하는 떡이란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일상적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전도서 기자는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식량을 물에 던져버리라고 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버럭 화를 낼 법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버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프랑스 작가 생텍쥐베리는 진정한 사랑은 아무것도 바라거나 기대하지 않는 데서 시작한다.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바라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뭘 얻기 위한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버리면 죽을 것 같은 그 의지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번 주에 주식과 부동산과 재산에 대한 것을 내가 늘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무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노력하고 문을 두드리고 여기저기 지원도 해보고 알아봐야 합니다. 사회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정책이 변화되는 것, 입법이 되는 것들 알아야 합니다. 현실의 시스템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보다 그것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혹시 없어질 때도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한다, 괜찮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다 버려도 하나님이 있으니까 괜찮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버려라. 우리가 던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 버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불평불만, 원망을 버리는 것이에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마음입니까? 암흑의 터널 한복판에 있습니까? 그러나 순순히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길을 순종하게 됩니다. 참 감사라는 게 불평불만하기는 너무 쉽잖아요. 근데 감사하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불평불만을 버려버려라. 버려버려라. 불평하는 마음 버려버려라. 그 대신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감사할 때 비로소 궁궐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 문에 들어간다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참 한참 어려웠을 때 시편 100편을 읽으면서 결단을 했어요. 도저히 감사가 안 나와요. 너무나 걱정밖에 없는데 도저히 감사가 안 나오는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시니까 한번 내가 감사해보자. 감사해보자. 억지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100편 1편부터 한번 쫙 읽어보겠습니다. 5절까지 시작. 온당한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그의 뜻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원망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이 났습니다. 그동안 정말 열심히 충성했는데 알아주지도 않으시고 나를 이렇게 죽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받아들였어요.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였어요. 오히려 죽기 전에 자기를 죽이려는 그 혈기찬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해주면서 숨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아름다운 신앙이 그 장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그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원망하는 것 이해할 수 없죠. 도저히 감사할 수 없죠. 나를 죽이시는 것 같을 때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저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은 이해하지 않지만 나중에 먼 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이렇게 해주셨었구나. 그때 그 시간이 나한테 정말 필요한 시간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아직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힘든 시간이거든요. 존 버년이 철로 역정에 보면 인생은 천국으로 가는 길에 수많은 위험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어요. 철로 역정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인생은 살아내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버텨야 되고 견뎌야 되고 참아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언제까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 인생에 아직 최고의 순간이 오지 않았어요. 스테반이 본 그 하늘나라, 거기에 갈 때 우리의 최고의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스테반은 죽기 전에 하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영광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그 인생의 아픔들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게 되고 환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소망,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크고 놀라운 비밀은 사람들이 보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일까요? 누구나 보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고 크고 놀라운 것을 보여줄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계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것을 보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이고 그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때 그게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탐욕을 버리고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원망을 버리고 감사할 때 스테반처럼 남들이 보지 못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다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에 너무나 많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보라고 하지 않으시고 스테반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진정한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적인 축복들로 쏟아 부어주시옵소서. 저의 영혼이 자유케 하여 주시고 진정한 기쁨 가운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크고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보고 경험하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탐욕을 물에 던져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현재 막막하고 어둡고 답답합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에, 하나님의 궁궐에 들어가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CL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마다 강하게 역사할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 장난감과 같은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구원의 은혜와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보이지 않아 참된, 보이지 않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참된 가치를 추구하기로 결심하는 각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어요.